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함께 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간거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쓸새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용서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아니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 생각한 것,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기억되고 그리고 그 죄를 우리는 씻기 위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울, 곧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은 크게 변화되게 되지요. 분명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을 이방 민족을, 임금들을 그리고 지금 여기 사는 우리를 위해 복음의 증거자로 삼으셨습니다. 함께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을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후 집가라는 거리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울뿐만 아니라 다른 한 명의 예수님 제자가 등장하지요. 그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라 하시지요.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시는 일에 많은 신경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다메섹에서 회심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를 정당한 그리스도의 전파자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훈련시키시고 그 자격을 그 역할을 부여하시기 위해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사울은 공공의 적입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비참하게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자고 또한 핍박하는 핍박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 불러 그에게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가십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걱정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나니아는 분명 압송당하여서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고통당하며 심지어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의 악행을 잘 아시면서도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후대에 선교의 좋은 모범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를 택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울 역시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울, 그에게 어쩌면 큰 벌이 내려진 거죠. 더 이상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존재가 아닌 그리스도를 전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되는 사실. 그의 삶을 바꾸심으로 더 큰 사명을 사울에게 예수님은 지워주십니다. 이후 사울의 삶이 어떤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존재가 아닌 복음의 증거자로 살게 됩니다. 스데반을 비롯한 여러 성도들에게 던졌던 핍박과 고통이 그에게 다가와서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으며 파선하여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선교 여행 중에 수많은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또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추우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증오가 아닌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여기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적과의 만남일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고 바로 그 즉시 형제라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목숨을 건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로 안수하여 사울의 눈에서 그 비늘이 벗겨집니다. 곧 다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나니아의 안수로 인해 사울의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보게 된 거지요. 단순하게 육체적인 보이지 않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사울의 영적 어두움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거두어졌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밝은 영적인 눈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즉시 일어난 일들입니다. 20절에 보면 즉시라는 단어가 또 나오지요. 그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낸 후 즉시 회당으로 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은, 영적인 눈이 떠진 이후에 행해야 할 일은 즉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며칠을 지낸 후 즉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연구하고 고민한 것이 아닌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주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이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변화는 사람들을 놀랍게 만듭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이며 학자이며 또한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지도자였던 유대 지도자였던 사울이 그가 배척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스도를 구원자라 시인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의 고백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유대인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사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입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있었던 며칠 만에 일어난 일.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구원자로 사울에게 나타나셨기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셨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며 구주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하셨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 역시도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갑니다. 바로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과 같이,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더 이상 사람 아무개가 아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 더 이상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의 증거자가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안수받음으로써 영적인 눈이 다시 뜨여지고 그의 모든 삶 속에 복음이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한 복음 증거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훈련되었고 핍박받았고 괴로워하였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그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전하였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고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다메섹 도상의 사울과 같은 변화의 역사를 꿈꾸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그들의 눈이 다시 띄어지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로 선택받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그들의 핍박이 간절히 복음을 향한 그들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핍박받고 어렵다고 그들을 원망하거나 무시하거나 반대로 배척하고 싸우는 것이 아닌 기다리고 또한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을 형제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은혜의 길은 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은혜의 길은 가까이 우리 옆에 우리 발 아래 펼쳐지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